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두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두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두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두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오 두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두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두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두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두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또 주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가 함께 해야만 이 하루가 참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또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시간이 얼마나 그 긴지 그 고통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천국이라는 이때는 어느새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힘들 때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나중에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교만하면서 두려우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면서 주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다가 멸망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봤습니다. 항상 주님의 흔적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겸손하고 남은 고난을 채워서 주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활의 대속에 그 하나님 의의 구원을 더욱더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제 오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38절은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도 그 새해에 30살 병자에 찾아오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제일 병이 심한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병든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육신의 병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병, 더 나가서 믿음의 병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 몸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도 마음이 병든 사람과 그 안에 들어가서 영병인 믿음의 영의 연약, 믿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죄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8년 병 자기가 병든 자인 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앞에 참 이게 또 설교가 길어지겠네.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일단 그 앞에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울 때 내가 율법 앞에서 배우고 실행해 보니까 더욱더 몽학 선생의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의 노릇을 잘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우리 로마서 5장 20절. 음.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배우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몽학 선생 노릇을 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대소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제 씻음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내가 되도록 인도하는 이 순서지요. 그래서 38년 전 병자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행해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윤목 선생이 내가 주고 아이고 율법을 배울수록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 말씀을 배워갖고 또 살아보면 더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 또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그 사대교회 보면은 3장에 들은 것은 지켜 회개하라. 들은 말씀을 지켜 볼수록 또 회개할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에 말씀을 진실하게 배우고 배우면 또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또 그걸 진실하게 실행해 보면 또 죄가 더 드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앞에 의를 입을 수는 도구가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율법을 알아서 의인되고 율법을 행하고 의인되는 도저히 성경하고는 정 반대의 예수님의 제사제도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국노를 힘입어서 죄가 없어지고 의인된다는 것을 전혀 성경에는 모르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자기 율법을 좀 배웠다고 그걸 의롭게 여기고 안다고 그거를 또 몇 가지 행했다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이 환란을 줘서 그 사람을 너는 무지해 무능해 너는 추해 너는 뭘 본질이 그래 원죄와 번제 이걸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크심과 진노하심에 놀래가지고 아 이렇게 해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병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장한 앞에 딱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왕이 한창 전성기 때는 요압을 시켜가지고 저 우리야 죽여라.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아들 압살롬의 판정을 받아보니까 뭐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백성이 다 배반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고 또 자기가 부인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와가지고 그래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악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자야. 내가 해줘야만 돼.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어떨 때는 그 주님의 진노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모세 시편 90편 10절에 11절이죠. 누가 너의 능력을 알며 노하시는 그 노가 발해가지고 90편 5절에 싹 쓸어간다 했어요. 홍수처럼 뭐요? 전염병으로 싹 쓸어가고 전쟁에 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그거로 싹 쓸어가고 기근이 와서 소리도 없이 싹 수많은 사람들이 또 쓸어서 죽어져 가고 늙음이라는 게 와가지고 어느 날 사흘 모든 인생들이 늙으니까 면역력도 없어. 조그만 감기에도 죽어버려. 이렇게 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려고 특히 우리에게는 바울을 보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저도 과거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는 나와 함께하는 흔적도 있지만 함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징계로 치시는 것도 흔적이에요. 자, 우리가 병이 낫고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도 흔적이지만 그 주님이 다윗에게서는 우리아의 아내 사건 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치는 것도 큰 흔적이라고 봐요. 평생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년 말에 이 코로나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여러 교인들이 특히 그 코로나 환란을 당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흔적이 코로나 환란을 당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내가 코로나 환란에 직접 그걸 안 당했어도 자기도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그 흔적으로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걸 처음 깨닫는 순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무 힘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연약이라는 거는 지혜도 하나도 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무능하거나 또 거기다 들어가 보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이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게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교회라는 거는 머리를 대신 주님과 우리가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인 된 거를 이렇게 38년 된 병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부터 우리 교회 수집사님들이 다 받고 있어야 돼요.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진짜 사람은 자기가 몸소 체험을 했으면서도 한 달이 가면 잊어가고 1년이 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 망각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단은 그래서 너는 이런 당해보니까 어떠냐? 우리에게 그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무지하지? 무능하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를 사랑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것도 나지 의사는 아니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걸 생각해서 이제 너는 그동안에 내가 준 영육의 복을 가지고 어느새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긍휼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땐가 벌써 아이고 야 이게 돈이 있으니까 좋구나 건강이 있으니까 좋구나 뭐가 있으니까 좋구나 해서 어느새 그게 너의 우상이 돼버렸다. 처음 시작은 너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흘 대속에 감사해서 긍휼에 감사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 함께해서 복을 줘가지고 이런 믿음도 있게 됐고 더불어 부속적으로 세상 것도 이렇게 주어서 너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너를 위해 잘 쓰라고 줬더니 처음엔 그랬었던 게 어느새 너가 또 다시 이렇게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준 그것이 또 너가 더 좋아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상을 좀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좀 찾아오셔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께 다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다시 우리가 원래 너는 이렇게 죄인이야. 어떤 죄인? 지극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너의 악기를 알 수 없는 너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너야. 그동안 너가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너가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에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걸 받은 너야. 이걸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금년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이 영육의 병이 나아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얼마 동안은 제가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여러분들의 깊이 안 박혀요.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되죠. 전 31년 병자가 한 번에 딱 듣고 그 30년 병자가 회개하고 순종한 건 아니라고 봐요. 주님 여러 말씀으로 했을 수 있어요. 여러 말씀으로 한 주일, 두 주일 들으면서 한 설교, 두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이게 드라크마가 먼지에 딱 쌓였는데 자꾸 썰어내니까 그 먼지가 씻겨나가 드라크마가 딱 올라오는 것 같이 그 보배가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의 증책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보배신 주님이 보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38년 병자가 제가 병자는 맞는데 그동안 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려서 방해했고 또 아무도 나를 도와갖고 여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자가 자기 병자인 줄 알아. 근데 이걸 고침을 봐야 될 것도 알아. 그런데 그 고치는 거를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 인간의 힘으로. 누가 도와주고 나를. 이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제일 큰 복은 주님이 찾아오신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새해 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을 정말로 반갑게 영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은혜밖에는 긍휼밖에는 구할 게 없다는 이런 나라는 걸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이 물론 필요해요. 종생 받은 자에게 생명의 교훈까지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갔는데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찾아오신 이 주님을 내가
그 성령 음성을 듣기까지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왔는데도 핑계나 대고 내 죄인인 줄 알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인 줄 알지만은 이거 이런 조건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오늘 우리도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입니다. 38년 전 핑계까지. 그래도 주님이 또다시 여러 가지를 교훈하면서 그래 결국은 내가 낫고 싶냐? 근데 그 낫는 거 내가 낫게 하는 거니까 나한테 순종하겠느냐? 너는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 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세상에 사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복잡하고 꼬임 그 문제 해결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그거 해결이 안 돼. 제가 자주 한 말은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찾아서 가면 다 되지.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는 거는 도리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무한한 걸 어떻게 인간이 그거 다 알고 할 수 있겠어요? 인간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과 그 사랑의 역사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사는 거지. 내가 내 길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욥도 23장 10절에 욥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또 히브리 11장 8절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장 전지전능하고 나를 잘하실 분이라 믿고 오늘 그날 음성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 순종하면서 나갔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다.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악기를 몰랐다. 그 앞으로 환란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은 그거로 요셉도 그 믿음의 성공의 길까지 갔고 다윗은 그 많은 환란 속에서 또 이렇게 더욱 주님을 아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금년에 찾아오신 주님 분명히 우리가 안 되니까 코로나 환란을 딱 주면서 너 이런 죄인이야? 어떤 죄인? 너 무지하지? 예, 저 몰랐어요. 아는 게 아니지? 무능하지? 저 진짜 아무 능력이 없네요. 너 아직도 너가 주인된 악으로 살았지? 어떻게 해요? 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요. 그 속에 그게 몇이 피로 값주고 산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에 감동해서 한 거냐? 너가 중심으로 된 거냐? 어느새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네요. 주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는 없고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은 교훈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겉은 속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를 위한 외식 생활을 했지 않아? 이것도 하나 깨닫게 두시면 아는 뭐래. 말씀대로 뭐 교회 주일날 출석하고 말씀대로 몇 가지 행했다고 자기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사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무리 너가 외식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서도 외식을 깨닫는 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되죠. 외식을 하면서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면서도 몰랐대도요. 오늘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외식을 하면서도 외식인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그거 깨닫게 돼요. 그것까지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식을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외식. 그래. 그 외식의 죄를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서 자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말 디모데 전후서에 나온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죠.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속에 예수 주님을 위하는 척한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 주님의 모든
은혜와 긍휼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걸 전에는 알았는데 연장할 때 지금은 조금 하늘 주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예.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찾아오신 주님 제일 중요한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앞에 주님께서 은혜를 구해 주님 나를 깨우쳐 어떻게든지 내가 죄인인 거를 주님 앞에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 엎드러지도록 몽학 선생이 성경 말씀이 몽학 선생 노릇을 잘하게 해주죠. 그거로 끝나지 말고 앞들어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를 힘있고 담대히 사는 내가 되도록까지 키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의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서 남은 고난. 오늘 우리가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하신 고난이 원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라 원 고난인데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했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깨달아 배워서 이제 자기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완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믿고 사는 자가 그게 믿음의 의인이고 그게 참 의인이지. 자기 행위로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 했어요.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믿음의 그 의가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오늘 이거를 내가 배워서 내 것으로 온전히 내가 그 주님의 사활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를 내 것을 위한 큰 희생의 사랑인 걸 깨닫고 오늘 하나하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배우는 것, 현실의 양육, 어떤 양육이라는 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실현이죠,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말씀도 주시고 또 그거를 현재는 경건 연습, 믿음의 실현을 또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광야에서 저기 인도 광야로 말씀 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인도받고 광야에서 또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것과 같이 이런 순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 근데 이거를 남은 고난은 그거를 배우고 얻는 거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벌써 내 거가 돼 있어요. 내 거로 지금 만드는 그 양육의 순서, 믿음의 실현의 순서가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 학생들이 배우는데 고난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럼 내가 그걸 운전할 수 있는 배우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사제층이 바친 생명의 이 구원을 내가 깨달아 잘 감사하고 그 긍휼에 감사하고 그거를 영원히 누리면서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같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고난을 자기를 위해서도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 맡긴 양떼들이 있어. 몸된 교회 같은 지체된 형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까지도 내가 그 사람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실상 완성된 이 구원이 그들에게 입혀져서 그들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해 사는 이 영생구원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남은 고난은 두 가지야. 자기가 먼저 이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야 되고 내게 맡긴 영육의 양떼들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의 그걸 다루면 믿음 경건 연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네.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으로.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거는 내 자신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26절에 보면, 26절, 27절을 보면, 근데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비밀인 그리스도 뒤에 곧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와 함께 감사를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 모든 형제와 존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 은혜를 전해가고 그들도 같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사는 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야. 이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니까 내가 보겠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복을 받아갖고 오늘 우리 또 금년에도 코로나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 30년 된 병자가 회개하고 믿어서 자기 병을 고치는 자가 됐잖아요. 근데 잘난 그 사람들은 아예 주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벌써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자기가 겸손하다는 게 벌써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게 겸손이지. 교만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힘쓰면 되지. 어느 때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아직도 자기가 의로워. 예수님의 피공로 이것만이 나의 사는 길이다는 길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주어놓으니까 없을 때는 살려주세요 하던 사람이 은근히 든든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두렵지 않아. 이미 준 거 더 유지하고 싶어. 그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준 걸 더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대적해 버렸어. 그래 오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접할까? 주님이 이거는 전적 은혜입니다. 제가 죄인 된 걸 깨닫는 게 전적 은혜니까,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 게 은혜니까 평생 주님 항상 평생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이거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땐가 그래 안 되니까 뇌를 딱 때려서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네. 이거를 나는 이런 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죄인이네요. 이 첫째는 자기 무능을 깨닫는 것부터 죄의 시작이라, 죄를 회개하는 시작이라고 봐요. 성경의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근데 무능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러면서도 그 속에 보면 자기 벌써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조금만 사람이 살만하면 내 지혜, 내 능력, 나를 위해 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많은 이 연단을 거치면 확 바꿔지는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주의 것으로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욥도 마지막에 욥 42장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께 그때 묻어서 살겠다고. 그동안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예. 내가 그 전에는 귀로 들어 알았는데 눈으로 보아갖고 회개를 한다고. 이제는 체험하고 나니까 더 알게 됐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9장 찬송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도 이렇게 제가 주님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고 또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남는 것은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의 음성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제가 사도 요한과 같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서 내가 그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활에 대해 구원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워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와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세요. 겸손히 주 앞에 나가니까 알려주세요. 평생 우리가 땅에 제일 귀한 게 뭐겠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보다도 지혜로운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지혜가 뭐겠습니까?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